감사합니다.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산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승리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잘 되고 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026년 새해가 이게 해가 떠오르는데 제가 부산에 우리 전국 교육자 또 신년 할애가 있어서 부산 세계로교회 가는데 달이 벌써 이렇게 보름달처럼 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일출 보시고 하신 분들 계셔요? 이렇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야. 이 말은 출발만 하면 어느새 반 정도는 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은 반이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시작이 반입니다. 예,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좀 잘 해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2026년을 시작하며 나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나의 가치는 가격으로 말하면 얼마일까라는 거예요. 원래 목사님 설교는 무슨 가치가 아니라 가격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을 두고 돈으로 따지기가 좀 거시기해. 그게 좀 껄쩍지근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석천교회를 살려면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돈 주고 산다면 얼마면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돈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뭐 이런 게 오늘 설교의 기본 핵심 부분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 나의 신앙, 또 나의 삶 2026년을 또 이렇게 출발하면서 내 가치는 어디에 있지? 내 삶의 가격은 얼마일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하나를 보여드리는데요. 마크 로스코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추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추상화니까 말 그대로 이 그림이 말하는 게 뭔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과연 얼마일까요? 예, 목사님이 이렇게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화두를 전했으니까 싸면 아닐까? 한 1,000만 원 할까? 아니면 한 1억 할까? 아니면 한 10억 할까? 예, 마지막 부분에 알려드릴 텐데 상상은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제가 딱 보면 맨 밑에는 빨간색이고 중간에는 초록색이고 좀 올라가면 남색 뭐 이렇게 뭐 보라색 빛깔 이 정도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저는 미술의 조예가 깊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면 여러분 살까요? 한 10만 원? 하면 100만 원? 하면 1,000만 원? 여러분 얼마면 살까요? 만약에 우리 우성이나 우진이가 우연이가 이거를 보고 이 그림을 아빠 10만 원 주고 사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럴까요? 이놈의 자식 먹지도 못하는 거 쓰지 어디다가 쓰려고 이거를 사왔냐라고 꼴밤을 줄지 몰라요. 왜? 이 그림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존재 또 우리 이 공동체의 존재 나라는 인생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연말쯤에 토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인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가가지고 마약이나 진로나 상담을 하는데 중학교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야 너희들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라고 물어봤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요. 당신은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예, 몇 점입니까? 자, 나는 100점 만점에 100점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 심진옥 성도님, 아니 이쪽에 건너편이 100점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이쪽이요? 자, 그러면 80점 손 들어보세요. 야, 이렇게 우리 교회 자존감 김삼순 권사님, 난 100점 만점에 60점이다 손 들어보세요. 야,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 오늘 좀 상황이 안 좋네요. 근데 중학교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100점 만점에 선생님 저는 6,000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죠. 막 난 6,000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2026년도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펙을 쌓고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1등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이제는 5등급으로 바뀐대요.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하는 거, 영어 잘하는 거, 뭐 이렇게 뭐 토익 점수 하는 게 이게 스펙이 되고, 좀 커가면은 부모의 재산이 자기의 스펙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자녀들이 스카이 가고 어디 뭐 하버드 가고 그러면 자녀들의 학력이 부모의 스펙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등급을 매주는데 정말 나의 존재 가치는 2026년도에 나의 존재는 도대체 얼마일까? 오늘 이 설교에 가장 모티브를 댄 두 가지 영상을 소개해 드릴까요? 근데 이 영상만 보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듣는 거나 진배 없어요. 정호진 일어나고 이 영상만 보고 주무세요. 자,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어떤 가정이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저기 아빠하고 딸이 저기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크루즈 4층에서 이제 여자아이가 인증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이렇게 인증사진 찍다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 카리브해 위에, 목사님 이거 아니고요, 여기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카리브해 위에서 떨어져 내버렸어요. 카리브해 바다를 지나가는데 4층 높이에서 자기 딸이 사진 찍다가 쭉 떨어졌어요. 아린이 쭉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그 애가 딱 떨어지니까 아빠가 그 4층 높이면 제가 볼 때 한 30m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서 이 아이를 구하려고 떠났는데 아무 보호 장비도 없이 뛰어내린 것 자체가, 여러분 한번 실제로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딸이 바닷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아이를 구하려고 그 아빠가 간 거예요. 근데 이 보트가 한동안 꺼내지를 못해가지고 이 연합뉴스에 보면은 이 보트가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아빠하고 딸이 둘이 둥둥둥, 그것도 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아이가 커서 뭐 사춘기, 오춘기 다 정하죠. 네 아빠가 내 아빠냐 하면서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하면서 이 아이가 삐뚤어질 때 있을 거잖아요. 그때 이걸 영상을 보면 내가 너 구하려고 너 물에 빠졌을 때 뛰어든 아빠야 그런 거예요. 우리 큰아들하고 설악산에 이제 휴가 왔을 때 아빠하고 좀 시간 가자 그래가지고 설악산 가가지고 케이블카 타고 거기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우리 아이가 그냥 거의 슬리퍼 신 정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거기 올라가면 절벽인데 이 아이가 우성이가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난간도 없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막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얘가 또 인증사진 찍고 자꾸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우성아 찍어줄게 그러는데 마음은 더 가지 마라 그러는 거야. 근데 계속 그러는 거야. 내가 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할까봐 말도 못해 나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속으로 하나님 그만 가게 해주세요. 그만 가게 해주세요. 아빠의 마음이 위험한 곳에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더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고,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 그 설악산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 케이블 타고 올라가면 뭐 설악산 절경 보고 인증사진 찍고 하는 그 꼭대기 거기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슬리퍼밖에 안 신었는데 위험한 짓을 막 하는 거죠. 여러분 다음 영상은 더 충격입니다. 자, 목사님 틀어주셔 보세요. 이 영상. 애기 태어난 상태인데 지금 태반은 나오지 않고 퇴출이. 지난 17일 새벽 서울 양양고속도로 터널 안 구급대원이 급하게 무언가 챙깁니다. 알고 보니 고속도로에서 태어난 아기가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 여보 줘봐 애기 줘. 병원을 가는 중에 이제 아기를 낳으신 거예요. 근데 애가 숨을 안 쉬니까 저희가 갔을 때 기도가 이물질 때문에 막힌 것으로. 구급대원이 급하게 찾던 것은 바로 휴대용 흡인기. 구급대원은 아이의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연신 흡인기를 사용해 봅니다. 체온이 빨리 떨어지니까 좀 감쌀게요. 네 감사해주세요. 더 드릴까요? 그 사이 아이의 아빠는 패닉에 빠진 아내를 계속 안심시킵니다. 여보 울지마 괜찮아. 여보 숨 쉬어. 괜찮아 설이 잘 될 거야. 여기 구급대원 분도 오셨잖아. 그 순간 아이의 혈색이 돌아오더니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꿈틀꿈틀 거리긴 해요. 완전 심정지 상태는 아니니까 최대한 저희가 살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자 구급대원은 병원의 전문의와 통화하며 긴급 이송을 준비합니다. 근데 아기가 지금 울고 있지 않아서 석전하고 지금 환자분이랑 그 태반 나오는 것도 확인하면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탯줄을 자르는 사이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눈 땄다. 구급대원은 아이부터 조심스럽게 구급차로 옮깁니다. 어쩌쭈. 그렇게 구급대원의 신속한 응급조치와 함께 산모와 아이 모두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2월 17일 양양고속도로 안에 그 터널인데 가는 도중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아기가 기도가 있고 식도가 있는데 음식물이 기도를 막혀가지고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렀는데 119가 아무 상황도 모르고 와가지고요 그냥 휴대용 흡입기로 막 넣어가지고 빼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아빠가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고속도로 안에요 지금요. 근데 거기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웬만한 아기 낳으시는 엄마들은 다 울더라고요. 보니까 이 설교를 하면서 나눠보니까. 근데 이 엄마가 아기가 숨을 쉬는지 않는다는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설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우리 설이 괜찮을 거야 아빠가 그러는데 이 아이가 숨을 쉰다고 눈을 떴다는 말을 듣고 이 엄마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립니다. 기절을.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거기가 써놨어요. 진짜 살리고 싶은 한 사람이 뭘까요? 여러분 이 아이의 가치가 이 태어난 아이애가 나 살고 싶어요. 난 살아야 되겠어요. 무슨 의지나 결단 없어요. 근데 이 아이의 가치는 살리고 싶은 이 산모, 살리고 싶은 이 엄마, 여기에 이 아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값이 있는 거예요. 오늘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터널에 나와가지고 그 위험한 고속도로 현장에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진짜 살려야 되는 사람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건데요. 내 가치, 내 가격은 내가 매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치였더라고요. 내 가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면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이 꽃만도 정말로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어지지 않죠. 오늘 저는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석천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지금 뭘
부러워합니까? 뭘 갖고 싶습니까?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주식 산 거 대박 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뭐 원하는 게 뭐? 하나님이 야 솔로몬의 영광보다 난 너가 더 귀해, 너가 더 소중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양을 잊어버린 목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양을 잃어버리고 양을 찾습니다. 두 번째 오늘 비유는 뭡니까? 한 드라카마를 잃어버린 이 돈을 잃어버린 여자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아들을 잊어버리고 아들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 그래서 오늘 이 목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 이 아비의 마음을 다시 공통점으로 묶어서 하나님이 나를 찾는 이 마음의 가격이 뭐냐, 값이 뭐냐, 그리고 오늘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의 진정한 가치와 나의 가치가 이게 얼마냐.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는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쫓아합시다. 잃어버린 양. 이게 여기서 목자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입니다. 이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 겁니다. 예화입니다. 예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냥 비유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죠. 자, 너희 중에 100마리의 양이 있다. 근데 한 마리의 양을 잃으면 정말로 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영어로 여기면 오픈 컨트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방된 뜰이에요. 위험이 요소가 그대로 있는 아주 개방된 뜰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남겨두고 계속 찾을 때까지 찾아내지 않겠냐? 찾을 때까지. 여러분, 애 잊어버려서 내 아이 찾아주셔서 전단지 보내고 트럭 다니고 나면서 잃어버린 내 장애 아이들 찾는 그 부모의 마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을 때까지 찾아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찾아낸 즉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하지 않겠냐?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친구들을 다 불러 우리 집에 와. 그리고 파티를 열지 않겠는가?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다고 하면서 하지 않냐?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자, 하나의 첫 번째 모순은 뭐냐면, 아니 목사님, 그럼 99마리의 양이 한 마리의 양보다 정말로 귀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겨요. 아니,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근데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이거 이해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세요. 아니, 핸드폰 껴가지고 빼가지고 한번 이해 타산을 한번 따들겨 보세요. 이게 맞아요? 99마리를 들에다 딱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가면 얘네들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이게 계산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중요한 단어가 계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잔치 벌리는 게 맞아요? 양 한 마리가 얼만데요? 근데 친구들 옆에 박씨, 이씨, 정씨 다 모여 우리 집에 오늘 잔치 벌려줘. 여러분, 양 한 마리 가격 갖고 잔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마음은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속에 계산하면 기브앤테이크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손해봐도 이 한 마리 양을 찾았어요. 손해봐도 잔치를 벌이면서 이 잔치를 벌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야. 계산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아니, 양 한 마리 50만 원인데 잔치 벌리면 한 500만 원 들으면 이건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일을 이 목자가 했다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누가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수군거릴 때 하는 거야. 야, 너희들 지금 왜 너희 선생님은 가난한 창기, 가난한 세리, 가난한 죄인들, 이 죄인들과 어울리냐 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계산이 빠른 사람,
앞뒤가 이해 타설 막, 나 이거 하면 어떻게 됐고 저거 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 계산하는 사람, 여러분 계산기를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아요. 오늘 이 계산하지 않고 이 우리를 찾으시려고 여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와 싹꾼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고대 근동절의 목자는 양과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혜가 고3 때 저를 만났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었잖아요. 뭐 캐나다를 갔다 오고 뭐하고 우리 다혜와 갖고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예,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 100마리에 한 마리의 스토리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싹꾼은 어떤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양 1, 양 2, 양 3, 양 4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을요 돈의 수단으로 정말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싹꾼의 특징이 뭐야? 늑대가 오고 이리가 오면 이거 두고 내빼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값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이런 소중한 존재, 값이 매겨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값의 가격이 매겨지지 않아요. 우리 우성이, 우진이, 우연이, 여러분 뭐 선혁이, 선우와 다 여러분 어떻게 값을 불겼어요? 얘 얼마 키우는데 얼마 들었어요? 몇 억 들었어요? 지원이 지원 듣는데 얼마 투자했어요? 학비는 얼마 들었어요? 부모는 계산하지 않아요. 부모는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사랑은 정말로 계산하지 않아 오버페이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러한 마음으로 비효율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렇게 찾고 계세요. 자, 여러분 나의 가치는 빨간 거 한번 우리 손일학 집사님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주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가치는 시작. 나의 가치는 나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치는 나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네, 지금 나의 가치는, 인범이의 가치는, 은석이의 가치는, 은석이가 인범이가 얼만큼 스펙을 갖고 얼마나 좋은 환경이 있고 얼마나 공부 잘하냐 여기에 가치가 매겨지지 않고 은석이와 인범이를 찾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와 같이 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에서 가격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내 가치를 잘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내 가치와 값을 알려주는 게 이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한 세트예요. 10개가 한 세트. 그러니까 10개에서 하나가 빠지면 그 존재의 가치가 퇴색되고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드라크마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보면 됩니다. 하면 노동자의 일당, 뭐 일당을 높게 받는 사람, 낮게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10개면 10만 원이면 100만 원이에요. 또 20만 원이면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잃어버리면 가치를 안 되니까 이걸 막 찾고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희한한 게 한 드라크마를 찾으면 10만 원, 20만 원 밖에. 근데 그것도 원래 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뭐예요? 이것을 찾고 나서 이웃을 불러놓고 사람들에게 매가지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왜 이 여자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호구 같은 짓을 하냐고요? 왜 이 여자는 자기 거 잊어버렸다가 자기 거 찾았는데 또 동네 사람 다 불러와서 자 권사님 오세요, 장로님 오세요, 집사님 오세요, 청년들 오세요, 다 에브리바디 다 오세요, 잔치합시다 하고 집안 망하는 일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럴까요? 오늘 이것을 주석에 찾아보니까 두 가지 악설이 있어요. 두 가지 악설. 오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전기가 없고 호롱불 있고 그러니까 이 더운 지방이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보고 해당도 받지만 지붕이 뻥 뚫렸어요. 이걸 챗GPT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마당도 흙으로 되니까 막 먼지도 쓸고 가장 고생한 사람 누구예요? 이 여자예요. 가장 힘든 사람 이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10만 원 찾아놓고 이렇게 생긴 이 드라크마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려요. 오늘 주석에는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저 잡시다. 결혼 지참금.
여러분 결혼할 때 신예진 집사 결혼 보낼 때 우리 장로님이 불러놓고 예진아 아빠가 너한테 많이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이것밖에 없다. 10드럭하면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결혼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야 아빠가 뭐 보태줄 거 없는데 이것 갖고 애가 아프다든지 남편이 힘들다든지 빚을 지면 써라 하면서 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자기 자녀가 결혼할 때 100만 원, 200만 원 더 주죠. 100만 원, 200만 원 높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주석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여자는 부유한 여자가 아니었대. 이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었대요. 어렵고 힘들면서 아끼고해서 내 딸 결혼할 때 줘서 결혼 지참을 한 거야.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 결혼할 때 잘 살라고 줬던 그 결혼 지참금 1드락함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10만 원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찾는 거야. 끝까지 찾는 거야. 그게 하나의 학설이고 또 하나는 남편에게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이 남편에게 받은 10드럭하면 이거 여러분 돈 주고 5만 원 주고 사고 10만 원 주고 사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 예, 이거 1,000만 원, 2,000만 원. 근데 돈으로는 못 산다고요. 근데 이 여자도요, 이 10드락만, 1드락만 찾고 잔치를 벌리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왜? 누구요? 그 부모의 마음을 찾았으니까. 여러분, 이 남편의 마음을 찾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그 크루즈에서 떨어졌던 딸을 뛰어들어서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숨쉬지 않을 때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차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10드락마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 10드락마가 다 있어야 가치가.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나는 필요합니다. 시작. 예, 진실하게 합시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조차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나. 여러분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치야.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는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예요. 근데 목사님이 탕자라고 쓰지 않고 잃어버린 아들들이라고 써서. 왜냐하면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지 아세요? 둘째 아들은 아빠 재산 좀 주쇼 하고 먼 나라 가서 자기가 다 쓰고 왔고, 이 큰아들은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빠 존재로 보지 않고 아빠를 돈으로 봅니다. 아니 지금 동생이 내 거 다 씁니다 하면서 아빠를 보지 않고 아빠의 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가 이 아이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할 때 이 아들이 죽었다고 살았다가 쓰니 정말 내가 기뻐하고 즐거운데 이 큰 아들은 그 마음이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돌아온 이 탕자나 집안에 있는 큰아들 탕자나 다 조사합시다. 아버지를 돈으로 보았다. 아빠가 얼마나 동생을 기다리는 마음을 못 보고요. 아버지가 정말로 얼마나 자녀를 기다리는 이 마음을 보고 아버지가 돈으로 보면, 큰아들도 아니 지금 동생 그렇게 돈 다 탕자는데 또 살찐 송아지 잡고 또 은퇴주고 또 은가락지 해주고 그럽니까?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가 진짜 말하는 건 이 두와 다른 아버지를 존재로 보지 않고 정말로 돈으로 보는 거예요. 계산으로 보는 거예요. 계산만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저 건데 이거 내가 내 건데 하면서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가치는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 자신 존재가 아니라 돈으로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정말로 이거를 다 알면서도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다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볼 때 가룟 유다가 생각나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신앙생활은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주세요. 시작. 신앙생활은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요, 계산이 쫙 빠르니까 예루살렘 입성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할 때 도망쳤는데 유다는 한 걸음 빨랐어요. 자기 거 챙겨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때 십자가형에 죽는 최고의 현상금이 은삼십냥, 우리나라 돈으로면 1200만 원입니다. 그거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씁쓸해. 제 자신이 너무 씁쓸해. 하나님과 자꾸 계산하려고 하고 계산기 투자하는 이 가룟 유다와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손해돼요. 여러분, 크루즈에서 떨어지는 이 아버지가 이 아이하고 살려고 하는지 죽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떨어져?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나 같으면 우성이가 떨어지면 내가 거기에 곧장 뛰어들 수 있을까? 저거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봐야지 알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아들을 기다렸던 이 아버지는 계산하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그거야.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오늘 값을 나는 얼마일까? 우리 교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는 우리 목사님 목회 도움이 되나? 나는 이게 도움이 되나? 제가 하모요. 다 도움이 되죠. 그런데 난 목사님의 도움이 안 돼. 우리 교회 도움이 안 돼. 여러분, 무슨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게 아니야. 내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실력이 이게 아니야. 조사합시다. 내 존재가,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값이다. 여러분, 귀한 값이다. 오늘 가룟 유다는 계산이 너무 빨랐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와 가격이요, 여러분의 찾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마크 로스코가 그린 넘버 6라는 이 추상화는 몇 년 전인지 몇 주 전에 2870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 그림 빨간 거, 초록색, 이렇게 보라색 2870억 원이에요. 근데 이거 갖고 칼럼을 쓴 걸 제가 그대로 신문 칼럼을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는 미술 작품의 가격이 비싸게 책정된 여러 이유가 있었고, 또 듣긴 했지만 추상화의 가치를 모르는 기자가 쓴 거예요. 저에게는 이 가격은 오버페이, 너무 돈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2870.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가치를 소중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그림의 최종 낙찰을 받은 구매자.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경매에서 최종 낙찰자가 된 이 사람은 이 작품을 감상하여서, 자, 우리 손일학 집사님 한 번만 읽어보세요. 평가한. 읽어보세요. 시작. 평가한 가치와 그리고 이 그림을 정말 소유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이 합해져서 경매에서 값이. 자, 2870억 원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평가한 구매자의 가치, 그리고 이것을 갖고 싶은 열정, 요것이 합쳐져서 이 그림이 2870억 원이 됐다는. 저는 성탄절을 하고 연말을 하고 오늘 송구영신을 하고 신년 철출을 하면서 이 공동체를 진짜 내가 갖고 싶은 이 마음,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화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게 2870억 원.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누가복음 19장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려는 거예요. 절대로 가치와 값은 내가 매기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이 공동체의 값은 내가 매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패러디해서 써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열정, 이것이 아파요 저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패러디해서 써봤어요. 여러분, 2026년 달려갑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값은 여러분이 매기는 게 아니에요. 조치합시다. 내 값은, 우리 공동체의 값은, 우리 가정의 값은, 내 인생의 값은, 조치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음에서 정했어요. 십자가에서 정하시고 부활에서 정하시고 천국에서 이걸 다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의 가치는 스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된 이것에 내 가치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영상 꼭 기억해 주세요.
터널 안에서 살려달라고 난산을 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자녀를 미리 천국 보낸 사람도 알 거예요. 이 끝까지 살리고 싶은 이 마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싶은 이 마음이 내 가치야. 예, 이거죠. 이 크루즈 떨어지는 이야기,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꼭 갖고 갑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단순히 죄인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를 잃어버린 자녀로 보셨어요. 잃어버린 자녀로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큰아들이 왔잖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신준희 집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2월 9일 날 또 우리 둘째 아들 갑니다. 갔다가 오면 누가 농담처럼 얘기해요. 셋째가 갈 것이니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왜 아들 셋을 주셔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십니까? 저는 뭐 여야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잘하기를 원합니다. 전쟁 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감동이 없죠? 저는 간절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쫓아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린 자녀로 본다. 그런 거 여러분과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있고 자녀들과 같이 하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저하고 추어탕 먹고 싶은 사람 연락하라 했는데 이제 연락이 막 오고 있습니다. 예, 먹고 즐겁게 2026년도 예, 금요 기도회 안 온 사람은 잘 모르지. 주미야, 그치? 너 알지, 그치? 예,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끝났는데 잃어버린 두 양이 왔습니다. 윤석이하고 중원이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죠. 예, 한 드라크마가 찾아졌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왔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합시다. 잃어버린 양을 찾읍시다.